네,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돼서 저도 참 색다른 경험이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인데요.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싸우고 이혼하는 걸 보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한 집에서 자란 형제들도 하나 되지 못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을 볼 때 형제도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물론 저희 온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잘 되시지만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누어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온천교회가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한 가족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앞에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건강한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가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같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1, 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워주신 말씀의 종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산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한 가족 됐다는 사실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다툼과 허영, 교만과 편애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꼭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처가만 자꾸 챙기고 남편은 본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 상처를 받고 갈라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모든 교인이 자기의 가게만 이용했으면 좋겠고 다른 성도의 가게는 가지 않길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이 허영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허영의 또 다른 의미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종종 고집스럽고 매번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 이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또 3절에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해. 내가 뭘 한다고 나서 건방지게 말이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편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파나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것은 편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애를 버리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싸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녀 중에 한 명만 사랑하면, 집중적으로 좋아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요,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정들의 특징을 보면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거나 편애를 하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돼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애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두루두루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분파적이고 편애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집, 이기심,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다툼과 허영, 교만과 편애를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렇게 버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셋째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그들의 아픔의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높이를 낮추어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맞추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추고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느낌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옳다는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도리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이란 바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완전히 던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던지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는 하기 싫지만 청소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집안일로,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나보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와 봉사로 자신을 던집시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자신을 던질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종처럼 남을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던지셨을 때에,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던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높이면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영원하고 아주 높이 올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대가 악해서 앞으로 더욱 하나가 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고, 우리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 교만과 편애를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생명을 내어주신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감사함으로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를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이, 그리고 우리 온천교회가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